아멘. 지난주까지 우리가 하박국 성경을 같이 읽었었습니다. 하박국 성경에서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쉽게 아멘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을 막아서고 하나님과 논쟁을 시도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는 논쟁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지만 하박국 성경을 같이 읽어가면서 하나님과 하는 논쟁이 좋은 믿음을 얻는데 굉장히 유익하다 한 이야기들로 나누어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한 3, 4주 동안 같이 읽어갈 성경은 요나서인데 하박국 성경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과 논쟁했다면 요나서의 선지자 요나는 조금 더 과격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부딪힙니다. 그래서 계속 염두에 두고 같이 나눌 단어들을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을 한다면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 사람. 참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한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받은 선지자는 그 말씀이 선포되어야 될 대상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은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할 때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거거든요. 백성들이 안 듣고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일들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들과 여러 가지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이 보통 선지서의 이야기 내용인데 요나서는 그렇지 않아요. 요나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안 나와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가축들도 금식하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큰 물고기도 순종하고요. 바다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고 바람도 순종하는데 모두가 다 순종하는데 한 사람 요나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어쩌면 모든 시대와 모든 나라 교회들 가운데 어쩌면 믿음이 제일 없어 보이고 어쩌면 가장 교회답지 못한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과 저 2020년에 대한민국의 교회에 성도로 사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어쩌면 더 수준 있었던 하박국 성경보다 하나님과 온몸으로 부딪히는 요나서 성경이 여러분들과 제게 어쩌면 더 중요하게 더 큰 소리로 전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 좋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얼토당토 않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할 수 없었고 도무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할 수 없었던 요나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같이 읽어가는 중에 모쪼록 우리가 그동안 오해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본심,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대로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하던 우리의 나쁜 습관,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쓴 뿌리들이 이 말씀 요나서를 읽어가는 중에 뽑혀지는 은혜가 여러분들과 제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요나에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1장 2절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요나,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복잡하지 않았고요. 굉장히 명확하고 단순하고 명쾌하게 동사 3개로 딱 정리가 돼요. 첫 번째 동사가 뭐냐 하면 일어나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타날 때 그 잠들어 있던 자리,
그 어두운 자리, 그 불순종의 자리, 그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던 자리를 향하여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 일어나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좀 요나서에만 나오는 좀 특별한 것이긴 한데 가라 그러셔요. 방향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지서를 읽어가는 중에 이방을 향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때때로 읽습니다. 근데 이방을 향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선포되냐 하면 보통은 선지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선포가 돼요. 굳이 거기까지 가라고 하지는 않으셔요. 에돔에게 선포하는 경고를 우리가 선지서를 통해서 많이 읽지만 에돔까지 직접 가지는 않아요. 에브라임이나 아람을 통해 아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가 자주 선포되기는 하지만 선지자들 중에 누구도 다메섹을 찾아가지는 않고 아람을 찾아가지는 않고 그리고 블레셋을 찾아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요나서가 좀 특별한 것이 요나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좀 특별한 것이 거기까지 굳이 가래요. 이 니느웨가 이 요나가 사는 곳에서 동쪽으로 8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800km면 우리가 서울 부산 거리 정도에 익숙한데 거기 한 450km쯤 되거든요. 800km 가려면 갔다가 거의 부산까지 다시 돌아올 만큼의 먼 길인 거예요. 그리고 선지서에서 매번 나타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외치라. 저들의 악행, 저들의 악독, 저들의 행악으로 말미암아 울부짖는 고통에 찬 부르짖음이 하나님에게까지 닿았으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심판이 니느웨에 임할 것이라고 가서 말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애매하게 꼬여 있지도 않고 어떤 것으로 좀 가려지거나 덮여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보통 선지자들이 했을 법한 반응이 아니라 엉뚱한 반응이 이 선지자 요나에게서 나타난 거죠.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일어나긴 했어요. 세 가지 동사가 있었잖아요. 일어나라, 가라, 그리고 외치라. 세 가지 동사가 있었는데 그 부르심 첫 번째에 순종했습니다. 일어났어요. 그러나 요나가 가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니느웨를 향하여 가라 그랬는데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어디로 갔다고요? 다시스로 갔다고요. 다시스는 요나가 사는 곳에서 서쪽으로 동쪽, 서쪽으로 4,000km가 떨어졌습니다. 원래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동쪽으로 800km 가면 니느웨를 만나게 될 텐데 거기 가라 그러셨는데 요나가 일어나서 욥바로 내려가서 배 타고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다시스로 가려고 그랬다고요. 거기가 서쪽으로 4,00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작정을 한 거예요. 그냥 어줍지 않게 좀 걸어가고 좀 멀어지고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 요나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데는 요나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와 동시대에 같이 사역하던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아모스와 그리고 호세아예요. 호세아 성경을 이렇게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주로 뭐였냐 하면 너희들 조심해라. 저 아수르가 앞으로 너희를 지배하게 될 거다 한 말씀을 호세아가 열심히 선포하고 다녔었거든요. 백성들이 그 말을 잘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믿음 없는 여자 기생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누구죠? 고멜과 결혼했던 그 불행한 목사님 호세아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그에게 전하셨냐 하면 맡겨주셨냐 하면 지금 이 호세아와 아모스와 요나가 살아갈 때 사역하고 있을 때 왕이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사람인데 정치를 잘했어요.
군사도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땅이 점점 넓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모스가 뭐라고 선포하냐면 그 넓어진 땅만큼, 그 넓어진 영토만큼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게 될 거고, 하나님의 폭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그 땅에 쏟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땅이 넓어지는 만큼 더 불행해질 거예요. 그 막대기로 사용되는 데가 어디냐 하면 아수르, 니느웨를 수도로 삼고 있는 아수르가 저들에게 재앙이 될 거고 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나라가 될 거다 선포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선지자의 선포를 누가 제일 열심히 들을까요? 선지자들이 들었을 거예요. 이 요나가 들을 때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절대로 회복되면 안 돼요. 저들이 잘 되면 우리에게 행해질 폭력이 커지게 될 거고, 저들이 잘 되면 우리에게 가해지는 압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요나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겉보기에는 저들의 악독이 하나님께로 닿았느니라, 저들에게 심판을 선포해라 말씀하시지만 선지자인 요나는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포가 그저 그냥 심판하시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들을 어떻게든 회개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선지자 요나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기 싫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나한테만 사랑의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지, 방금 싸운 내 신랑한테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는 싫거든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 건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건 싫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라 어떻게든 저들을 고치려고 하실 거거든요. 하나님은 내 백성의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하나님은 내 백성의 하나님이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것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의 하나님이기까지 굳이 그렇게까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요나에게 지금 기회가 왔습니다. 아수르 멸망했으면 좋겠잖아요. 아수르가 그 큰 제국이 한 번에 멸망이 되나요? 그 수도가 멸망하게 되면, 그 수도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파묻히게 되면, 그러면 어쩌면 앞으로 우리 백성들 참 눈치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그런데다가 믿음도 없는 내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귀담아 듣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백성인 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는데, 이번 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셨으면 좋겠는데, 회개할 기회가 저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거 요나의 마음 아니라 우리 마음이지 않아요? 금방 다투고 관계가 좋아지지 않았던 내 대적이 된 것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았으면 좋겠잖아요. 그 긍휼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셨으면 좋겠고, 진노하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친구의, 그 사람의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잖아요. 복은 내가 받고 저주는 제가 받았으면 좋겠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은 내가 받고 하나님의 진노는 저놈들이 받았으면 좋겠잖아요. 요나가 자기 몸, 자기 가족들 생각하는 거 아니라 자기 나라, 자기 민족들 참 믿음 없고 눈치도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자기 백성들을 향한 미련을 버리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근데 이 도망가는 이 요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부르심을 버린 요나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따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될 여러분과 저요. 근데 그 빛이 어디까지 안 갔으면 좋겠어요? 내 원수에게는 안 갔으면 좋겠고, 그 소금의 유익이 내 대적들에게는 안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꼭 우리 같은 사람, 꼭 나 같고 꼭 여러분 같은 요나 이야기를 우리가 읽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 요나의 첫 걸음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버렸잖아요. 그랬으면 잘 안 되면 좋겠는데 그게 이게 참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나 보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받으셨나 보다. 과연 그럴까요? 요나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다시스가 요나가 사는 곳에서 서쪽으로 4,000km 떨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4,000km쯤 항해하는 배의 선원들 얼마나 엄선해서 뽑았을까요? 잠시 후에 나타나는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배의 선원들 중에 한 명도 유대인은 없습니다. 이 배의 선원들 중에 한 명도 하나님의 사람 없어요. 다 이방인이고 다 이방인들로 구성된 선원, 그 사람들이 탄 배, 이 배가 마침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 마침 4,000km 서쪽으로 항해하려고 하는 그 배가 마침 있는데 그 배에 탄 이방인들이 유대인인 이 요나에게 호의가 있어요. 돈 주겠다니까 태워줘요. 여러분, 일이 이렇게 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어디 가서 한국 가서 배 타려고 그럴 때 예약하지 않고 배 탈 수 있어요? 멀리 아니고 부산에서 제주도 가는 배를 타려고 해도 여러분, 그거 쉽지 않은 거 아니에요? 예약해야 되잖아요. 혹시 바람이 부는지, 혹시 배가 제 시간에 뜨는지, 저도 그 시간에 도착할 수 있겠는지, 그리고 그 배에 싹을 치를 수 있는 돈이 있겠는지 다 생각해보고 가늠해본 다음에 가서 배 타는 거 아니에요? 4,000km쯤 가는 배를 타려면 뱃삭을 얼마나 줘야 될까요? 그 배를 타려면 우리 동족들 한 사람도 없는 곳에 승선할 수 있는 자격을 얻으려면 신분 조회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이 잘 된다고, 일이 형통하다고, 내 가는 길이 편안하다고, 내가 하는 삶, 내가 하는 일들이 장애물도 없고 한정도 없고 그렇게 쫙 곧게 뻗은 길처럼 편안하게 잘 간다고 해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게 하나님의 응답하심이라고,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요나를 당신이 준비하신 교실, 하나님의 본심을 배울 수 있는 교실, 다른 말로 함정, 다른 말로 환난, 다른 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중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로,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형통으로 나타났다고요. 여러분, 형통에 대해서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요나의 형통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요나의 저 발걸음이 막혔으면 더 좋을 뻔했잖아요. 여러분, 혹시 어려운 중에도 힘든 중에도 삶의 일이 잘 되시는 분들 주의 깊게 삶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버린 채로 걷고 있는데 일이 잘 돼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바다에 던지셨던 큰 바람을 곧 만나게 되실 거예요. 근데 이 형통으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인도해 가시면서 부르심을 버렸던 요나가 길을 걸어가는데, 이 길을 걷는 중에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부르심을 버렸잖아요. 부르심을 버리고 나면 우리가 어두워지게 마련이거든요. 귀가 약간씩 멀어가요. 눈이 약간씩 어두워져 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쉽게 알아듣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모르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답답하시니까 점점 더 큰 소리를 내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큰 소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냐 하면 큰 바람, 사고, 환난, 고난 이런 거로 다가오는 거예요. 문제는 그걸 나 혼자 당하면 괜찮아요. 요나 혼자 당하면 괜찮은데 요나가 지금 뭘 탔다고요? 배를 탔잖아요. 그 배에 자기만 탔어요? 아니요. 다른 사람들 다 같이 탄 거죠. 운명 공동체가 된 겁니다. 그 배에 탄 다른 사람들까지 애꿎은 피해자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왜 어려워지는지 알아요? 왜 자꾸 힘든 일, 고난과 환난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세상에 자꾸 이렇게 창궐하는 줄 알아요? 모두 다 그렇다 그러면 좀 억울한데 거의 대부분의 일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의 환난의 거의 대부분의 몫은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에요. 저들을 향한 기대가 하나님에게서는 없으니까, 저들은 원래 그렇게 살던 사람이니까, 이런 애꿎은 피하자를 만드는 일들은 누구 때문에 생기냐 하면 믿음은 있는데 순종하지는 않아요. 믿음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크게 듣지는 않아요. 예수는 믿어요. 근데 내가 빛이라서 태워져야 되는 것에 아멘 할 수는 없어요. 예수는 믿고 예배는 드려요. 그러나 내가 녹아져서 이 썩음을 방지해야 되고 멈추게 해야 되고 맛을 내야 돼 하는 것에 아멘이 안 돼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 믿음은 있는데 순종은 없는 그런 믿는 사람들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 환난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1장 4절이요.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2700년쯤 전에, 한 2700~800년쯤 전의 일이에요. 4000km를 항해하는 배를 만드는 일과 그 일정을 준비하는 일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을까요? 얼마나 많이 애를 썼을까요? 그렇게 특별히 준비한 배에 그 항해의 목적이 되었을 수많은 물건들 가득 싣고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웬일인지 요나를 형통하게 하시는 바람에 그 배에 절대로 태워서는 안 되는 불순종하는 믿는 사람을 태운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하는 믿는 사람이 가정에 얼마나 큰 해를 끼치는지, 그 공동체에 얼마나 큰 위기를 불러오는지 여러분 자세히 보셔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던지셨어요. 누구 때문에? 불순종하는 요나 때문에. 부르심을 버린 요나 때문이에요. 이 선장이 믿음이 없었다고요? 원래 그랬죠, 원래. 이 선장과 선원들이 품은 뜻이 악했기 때문이라고요? 이 사람들은 원래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목하지 않으셔요. 부르심을 버리고 그 배에 탄 요나 때문에 하나님의 큰 바람이 바다에 던져진 겁니다. 배가 깨지게 됐으니까 어쩌면 이 항해의 목적이 되었을 그 물건들 다 내다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살아도 이제 성공할 수는 없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된 애꿎은 피해자가 생겨나는. 그러고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선장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어떻게 준비한 항해인데. 기가 막혀 있던 선장이 주변을 돌아보니까 아까 금방 태웠던 그 요나가 없네요. 요나 지금 어디가 있냐면 배 제일 밑에 내려가서 잠들었다고 성경이 써요. 여러분, 잠이 와요. 배가 깨지게 생겼는데 그 배 밑에서 예수님처럼 그 풍랑이 있는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처럼 굴러다니면서 정말 주무셨을까요? 요나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이 있어서? 아니요. 요나가 잠들었다 한 것은 그의 잠자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벗어버렸던, 던져버리고 거절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상태가 그 잠들었다 한 말로 가장 단적으로 드러난 겁니다. 선장이 기가 막혀요. 잠든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를 불러 깨웁니다. 1장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이거 원래 누가 하는 말이냐 하면 선지자들의 단골 레퍼토리 아니에요, 저거. 하나님께서 지금은 진노를 말씀하시지만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겠느냐. 선지자들의 하는 말들이잖아요. 근데 그 선지자들이 해야 될 말을 선지자 하박국이 누구에게서 듣냐 하면 이방인 성장이에요. 이방인 성장에게서 듣습니다. 근데 그 이방인 선장이 이 요나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 하면 자는 자요 하고 부르는. 부르심을 내다 버린 선지자의 이름이 뭐냐 하면 자는 자요. 세상이 이렇게 혼란 가운데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자는 자요 말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신음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지 않고 그저 그냥 내 앞가림만 겨우 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세상이 부르는 이름이에요. 자는 자요. 너희들까지 잠들어 있으면 어떡하냐? 너희들이 빛을 밝혀서 우리에게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너희가 어두우면 어떡하냐? 깨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될 네가 잠들어 있으면 어떡하냐?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실 수도 있다고 말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냥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니라고요. 이 부르심을 받았던 선지자 요나, 그 부르심을 거절했던 선지자 요나에게 이방인 선장이 와서 말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지 어떻게 하냐?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게 충고해야죠. 교회가 세상에게 길을 말해주고 성도들이 성도 아닌 사람들에게 살 방법을 말해줘야죠. 살맛 나지 않는 세상에 소금이 돼줘야죠. 교회가요. 근데 세상이 어두워요? 교회가 어두워요? 제가 보기에는 교회가 훨씬 더 어두워요. 세상에 편의점만큼 많은 게 우리나라의 교회인데 편의점만큼의 유익도 끼치지 못하는 게 또 교회예요. 교회 하나가 동네에 서면 한때는 교도소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를 세우는 게 더 낫다 그랬대요. 우리나라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은 편의점만큼도 안 필요한 교회. 요즘 여러분 편의점에 없는 게 없잖아요. 심지어 택배도 대신 받아줘요. 교회가 세상에 뭘 해줘요? 교회가 세상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빛이에요? 교회가 세상의 소금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악한 것들과 독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을 자꾸 흘려보내는, 차라리 없으면 더 좋을 법한 거 아니겠어요? 이 요나 때문에 배가 깨지게 생겼어요. 이 요나 때문에 물건을 다 잃어버렸고요. 이 요나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답답했던 선장이 찾아온 겁니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줄 어떻게 아냐? 네가 잠들러 있으면 어떡하냐? 네가 어두우면 어떡하냐? 네가 먼저 썩으면 어떡하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요나가 들었던 이 부끄러운 이 충고를 우리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미 듣고 있는데 지금도 깨지 못하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소망은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이쯤 되면 요나서가 여기서 끝났어야 돼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배에서 죽였더라. 이렇게 하면 끝나면 좋을 텐데 이게 끝나지 않고 요나서 2장도 있거든요. 요나서 3장도 있고 요나서 4장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버리지 못하고 그래도 붙잡아 주신 이유가 이 선원들이 모여서 얘 누구 때문에 그러냐? 이거 그냥 자연스러운 풍랑이 아니다. 이런 풍랑은 특별히 신들이 간섭한 게 틀림없는데 누구 때문에 좀 찾아보자. 제비 뽑았더니 제비가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힌 거지. 요나가 뽑히니까 그 사람들이 요나에게 물어봅니다. 너 누구냐? 여러분 기억하셔요? 부르심은 버리셨어도, 부르심에 응답은 하지 않고 순종은 하지 못했어도 이 말씀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1장 9절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할렐루야. 그래도 지가 누구냐고 물으니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불리는 것이 싫었어요. 나는 그 부르심이 싫고 부르심에 불순종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내 하나님이 저 이방인들의 입에서 함부로 불려지거나 이방인들의 입술에서 함부로 말되어지는 것이, 말거리가 되는 것이 싫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강 건너온 사람입니다.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바다도 지으시고 육지도 지으시고 하늘도 지으셨어요. 그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당하는 거 우리 하나님 때문이 맞다. 나 던지면 니들 아마 살 거다. 여러분, 순종하지 못했어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박국과 요나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불려지는 경우가 논쟁하는 중에도, 하나님과 거칠게 부딪히는 중에도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강둘이 있을 때 논쟁하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는 거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더럽혀지는 것은 극도로 조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나마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러워지면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 더 이상 살려줄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 2장도 기대할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버렸습니다. 이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버린다고 했을 때 요나가 얼마나 독하고 강하게 마음을 먹었냐 하면 죽어도 싫습니다. 요나서 4장을 근거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요나는 아마 그냥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할 때 하나님과 계속 논쟁했었을 거예요. 하나님 안 됩니다. 니느웨는 이참에 죽어야 되고요. 아수르 이참에 멸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거든요. 하나님 안 들어주실 거면 차라리 그냥 죽는 한이 있어도 내 백성들 내가 좀 늦게 가면 하나님 심판하실 거잖아요. 차라리 죽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버린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요나, 우리나라 교회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살아가는 이 교회들을 하나님은 표기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먼저 대답하기 전에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내가 없으면 하나님에게 손해가 될 거야. 여러분,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 예배 어떻게 드릴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 많아요. 내가 없으면 교회 청소 누가 할 거예요? 청소 안 해도 괜찮고요. 청소할 사람들 또 있을 거예요. 아니면 제가 하죠. 내가 없으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요. 괜찮아요. 없어도 괜찮아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신 걸 제가 들으면서 속이 얼마나 시원했는지, 어떤 일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아유, 하나님 저를 복 주셔야 돼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제가 살아있어야 하나님에게 덕이 되지, 제가 죽으면 하나님께도 손해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랬대요.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장례를 참 잘하는데, 장례 제가 얼마든지 장례 갑자기 해도 툭 하고 튀어나올 수 있을 만큼 장례 설교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가 장례 잘 치러드릴 테니까 가시라고. 돌멩이만 있어도 된다고. 대답하기 전에요,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실 수 있을까요? 대답하기 전에 기억은 하셔요. 하나님 나 없어도 돼요. 어쩌면 나 때문에 안 되는 일이 더 많았을지도 몰라요. 나 설득하냐고 맨날 졸고 맨날 헛짓하고 맨날 딴짓하고 하는 우리를 설득하고 데리고 다니시냐고 헛힘 쓴 거 너무 많으시다고. 근데 이 요나서를 읽을 중에 여러분들과 제가 기억하셔야 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사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냐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버리면 가치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가치 없이 남들 아무도 모르게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본심이, 하나님의 일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아깝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전혀 상관없이 함부로 산 인생, 그 시간들 하나님께서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진 여러분이 아까워서라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큰 바람을 바다에 던지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리십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선원들이 알게 됐습니다. 진짜네. 우리가 믿던 각각의 우상들이 있었지만 그것들 다 가짜였네. 그것들 믿으면 항해를 안전하게 해준다더니, 그것들 믿으면 우리의 항해가 성공적일 거라더니 다 거짓말이었네. 요나가 믿던 하나님이 진짜였나 보네. 근데 요나는 왜 저렇게 됐대? 어쩌록 좋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요나서 첫 번째 시간으로 같이 나눈 것들 중에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형통에 속지 말라고요. 일이 잘 된다고 하나님이 날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혹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멀어지는 중이라면 이 형통은 그 큰 바람이 있는 바다로 우리를 끌어들이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세상에게 듣는 부끄러운 충고가 있다고요. 우리가 해야 될 말을 세상이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너까지 어두우면 어떡하냐고, 너까지 썩으면 어떡하냐고. 부르심을 버리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중에라도 생명이라도 유지하려면 정체성 지키세요. 여러분들과 저는 그저 세상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했던 사람이요. 아직 순종하는 단계까지는 못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시면 그나마 생명은 살아요. 요나의 이야기는 다음 주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모쪼록 말씀들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과격한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될 텐데 그런 중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순종하는 쓴뿌리가 해결되어지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